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8장 39에서 40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 성령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로잡았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며 또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기셨던 바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왕상 18장 12절, 왕하 2장 16절, 겔 3장 14, 8장 3절, 11장 1, 24절. 아소도 40절. 아소도는 가사의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빌립은 거기로부터 북쪽으로 가서 연안 지대의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 세워진 교회는 빌립이 개척했습니다. 21장 8절. 말씀 선포가 우선이다. 현대 목회에서 말씀 선포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의 비중을 어떤 분들은 50대 50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을 보면 알게 되듯이 구제 사역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말씀 선포 사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제하는 집사들을 따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전도자를 세워 활동하게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물론 구제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들의 사역은 복음 선포 사역에 최우선을 두어야 제대로 된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 안에 구제가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언제나 복음 선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사울의 회개 9장 1에서 21절. 사울 같은 교회의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역을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 가야 할 교회 선교 사역의 배후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의 회개를 봅니다. 3절에서 19절. 사울은 다메섹에서 동시에 사도로서의 소명을 경험합니다. 행 9장 15절, 갈 1장 11에서 17절, 고전 15장 8에서 10절, 고우 4장 5에서 6절, 빌 3장 4에서 11절.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시다. 2절에 그도는 침례요한이 제시했던 의의 도마 21-32, 즉 회개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길이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길이며 2장 38, 39절,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장 44장 12, 16장 7, 10장 26, 14장 6절.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의 빛의 광채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한 것 자체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박해하다가 사울은 교회의 뒤에 살아 계시는 인격적인 권능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교회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곧 교회의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롬 12장 4, 5, 고전 6장 15, 10장 16, 17, 12장 12, 13, 27랩 1장 22, 23, 4장 15, 16골 1장 18, 2장 18, 19절.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가분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마 18장 5, 6.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느냐? 라는 물음에 사울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되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하십니다. 이 대답에 사울은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 신념이 무너집니다. 전심으로 예수께 굴복합니다. 눈뜬 봉사란 말이 있듯이 보이지 않으니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갔으며 주께서 허락하실 사흘 동안까지는 눈이 먼 상태로 보지도 못했고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 출신으로 22장 12 그는 주께서 지시하심으로 사울에게 교회에 이르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서로 연관된 두 개의 환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0에서 12절. 주께서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 하심에 박해받은 경험에 따라 아나니아가 자기의 인간적인 염려로 사울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아릅니다.